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 앞에 헌물 드리며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룩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질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찬양대가 또 마침 그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제가 시편 8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딱 그거 가지고 또 찬양도 하시고, 지휘자가 뛰어나서 그런지 누가 센스 있게 아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What is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is man?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소위 이것을 인간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의 인간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사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사조. 첫째로는 진화론적 사조입니다. 진화론적 사조. 이 진화론적인 사조, 소위 다윈이즘은 우리로 하여금 진화론적 인간관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진화론이. 저는 진화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토론을 이 시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요.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과 동물이,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 짐승이 곧 사람이다. 동물에게서 사람이 나온 것이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인간이 동물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는 이 진화론적 인간관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거창한 과학적인 토론이 아니라 간단한 실험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꼭 짐승 같으시네요.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봐요. 우리가 웃지만 과히 기분이 안 좋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짐승적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다가 짐승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짐승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욕이에요? 그것이 맞다면 당신은 짐승이네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시대에 강력한 인간관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소위 물질주의라는 사조입니다. 물질주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 시대의 사조가 있다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북한도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죠. 돈.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때부터 돈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합니다. 돈 생각만 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 사람. 예.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전부일까요? 자, 우리 시대에 또 하나 인간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사조가 있다면 그걸 흔히 우리는 프로이드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인간관. 인간의 전부를 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인간은 성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서서히 끄세요. 서서히.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러나 같은 죄를 또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성적인 인간관, 우리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인간이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성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성이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종일 이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입니다. 성인 사이트. 네. 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사람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놓고 성경이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4절 말씀,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란 말도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단어 둘이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에서 깊은 생각 혹은 사랑스러운 생각, 사랑하기에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기 돌보시나이까? 이 돌봄이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사랑은 돌봄이고 사랑은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 예. 또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조금 아는 그런 부부가 계신데 젊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분들이 부부 되기 전에 따로따로 제가 알았습니다. 총각 시절 또 처녀 시절에 제가 따로따로 이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분들이 빨리 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30이 훨씬 넘었습니다. 요즘은 30 넘어도 별일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총각, 노처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들 결혼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제가 따로따로 알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뉴스가, 복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제가 알고 있었던 이분이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함께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노총각과 노처녀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했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안 좋은 소식. 그렇게 늦게 만나 결혼하여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기 낳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너무너무 더 기뻐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노처녀, 노총각 부부가 결혼해 갖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아기가, 그렇게 얻은 아기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네, 정상이 아니다. 네. 자폐아동이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다. 그래서 이 부부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와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부부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시간 계시면 우리 잠깐이라도 우리 커피 같이 하죠. 예, 그러죠.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초기에 자폐 아들을 낳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 부부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를 고단하게 보내고 집에 왔는데, 네, 아내가 자기 아들하고 온종일 씨름을 하다가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자기도 힘든데 또 힘든 아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네. 여보, 힘들지? 힘들어요. 네. 그런데 말이야, 여보, 당신이 힘든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늦게 결혼한 우리에게 이런 아들 주셨나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어. 아내가 무슨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뭐라고요?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 너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내가 너희 부부에게 맡기고 싶다. 그래서 특별한 아들을 특별히 너희 가정에 주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한 아들을 특별하게 너희 가정에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내의 마음에도 들렸대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주 특별한 아들을 아주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 않더래요. 그날부터 특별한 선물,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 진짜 그 아들이 특별하게 생각이 되더래요. 사람에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잘 이렇게 길렀어요. 자폐 아동이지만 저기 수소 쪽에 가면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홍정일 목사님이 하는 미랄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아주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상화 비슷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이 아들이 자랐고, 이 아들 때문에 두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커피숍에서 함께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가 간증하면서 저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고요, 많이 신앙이 자랐고요, 지금은 정말 이 아들이 귀하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면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근데 나는 이 찬송가에 2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 태어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시작. 그리고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다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은 누구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그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평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이십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혹시 이 시편 8편 5절의 옛날 번역,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는 천사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옛날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옛날에 바이블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 공부하던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이 불만입니다.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을, 인간을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왜 지으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형제, 그렇지만 형제는 혹시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결국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 생각 해봤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라고. 네, 짐승보다 훨씬 나은 것보다 그보다 더 훨씬 나은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면 그건 얼마나 귀하게 지으신 것이냐고. 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던 분들이 사실은 천사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들려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그러면 별로 그게 사실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영화 그리고 존귀. 영화라는 것은 영어로 글로리, 존귀, honor, 영광과 존귀.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글로리어스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8편 5절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을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롭고 하나님을 닮아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 온 가슴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느낌이 어때요? 네? 좋죠? 네. 영화로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롭고 하나님을 닮아서 존귀하고. 우리 창세기 1장 첫째 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는가? 우리처럼 눈, 코, 귀가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주셨다. 그 형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상, 그런 육체적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학에서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여서 인간을 또한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 거룩함의 속성.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네,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 거룩한 형상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상당한 부분 그 형상이 찢겼어요. 그 형상이 더럽혀졌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타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어주실 때 영광과 존귀가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 찢기고 훼손됐지만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놀라운 일을 타락한 인간이 아직도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다 라고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 말합니다.
타락했지만 놀라운 존재.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1,000원짜리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00원짜리 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돈에는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모르세요? 이황 이퇴계 선생, 우리 조상이에요. 제가 이황 이퇴계 선생님의 22대 손입니다. 어쩐지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황 선생님의 그 형상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돈이 추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자, 제가 돈을 제가 짓밟았습니다. 짓이겼습니다. 이 1,000원짜리 돈은 이제 짓밟히고 짓이겨졌고 이황 선생의 형상도 상당한 부분 구겨졌고 짓밟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돈 가치가 없어졌죠. 내가 만약 1,000원을 드린다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비록 1,000원이지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국화빵이라도 오늘 밤 사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건 구겨졌지만 훼손됐지만 아직도 유용해요. 아직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제일 그 창조의 장 1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after its own kind. 그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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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게 뭐예요?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만은 단순히 인간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를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학하지 마세요.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영화롭고 여전히 존귀한 존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장난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제 아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화가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화가예요. 남편만 알아주는 화가입니다. 가끔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 제 아내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그러면 네,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제가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품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품. 우리가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고귀하고 중요한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인간 아래 두셨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이라는 말이 마구 짓밟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잘 관리하라.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에게 맨 처음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책임.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영어 단어에 cultivate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cultivate, 경작한다. 이 cultivate에서 나온 영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culture예요. culture, 문화.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화적 책임이에요. 문화적인 책임. 그러니까 만물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의 청지기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청지기. 청지기는 옛날 말이죠. 현대식으로 그 청지기라는 말, 스튜어드라는 말을 현대적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관리자입니다. 만물의 관리자, 매니저.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고 창조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자연도 맡겨주시고 자연 관리 잘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수고를 해요. 역사를 잘 관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가정 관리 잘해야 돼요. 가정을 잘 매니지해야 돼요. 매니지해야 돼요.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를 잘 매니지해야 돼요.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이런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만물의 관리자로 인간은 지어진 존재입니다. 만물의 관리자로 지어진 존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물의 관리자로 지어진 존재. 당신은 만물의 관리자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만물의 관리자이십니다. 근데 관리자 노릇, 관리자 역할 잘 하고 계세요? 관리자 역할? 네.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뭐 만물 그러면 거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야, 너 안녕하니? 우리 자신에게 너 안녕하니? 나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네. 너 안녕하니?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혹시 들려올지도 몰라요. 나 안녕하지 못해. 나 안녕하지 못해. 내 속에 아픔이 있어요. 내 속에 고통이 있어요. 내 속에 울음도 있어요. 내 속에 슬픔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내가 별로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한 증거죠. 네. 옛날 독일이 프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시절에 프러시아의 황제가, 왕이 암행시차를 나갔습니다. 어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보려고 암행시차를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도 그러니까 황제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평범한 옷을 입고 옛날 우리 한국의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저작거리, 시장거리도 보고 그러다가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들어갔어요. 공원에 들어가서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평민복을 입은 황제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잘 지내시나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장, 누이십니까? 어디서 무슨 일 하는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갑자기 노인장이 하는 소리가 나요. 나 왕이요. 나 황제요. 아니 지금 황제가 묻는데 왕이 묻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왕이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멋진 대답이죠.
나는 나 자신의 왕이다. 나 자신의 왕이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 왕국이, 자신의 왕국이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저 그렇죠 뭐 그러더래. 황제가, 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하고 비슷하시군요. 나하고 비슷하시군요. 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다면, 실존적인 고민이 있다면 뭐냐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네.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본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꽃 피워야 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만물은커녕, 자연은커녕, 나라는커녕, 나라는 존재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을 다녀갔던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죠. The Passion of Christ.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Passion of Christ. 네, 네, 꽤 많이 되세요. 네. 그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영화 아닙니까?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든 영화죠. 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 돌에 이렇게 얽매인 채로 채찍으로, 그 무자비한 채찍으로 계속해서 맞으시면서 등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당하는 처절한 모습.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들고 시사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사회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왔어요. 영화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 질의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자 한 기자가 손을 들더니, 당신은 무슨 동기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동기로? 무슨 동기라니요? 혹시 마음속에 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기자가 머뭇하더니, 혹시나 당신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서 소위 반유태주의, 엔티세미티즘을,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멜 깁슨은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오해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제가 꼭 대답을 해야 하나요? 감독이 제가 대답을 해야 하나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하지요.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제가 I killed Jesus.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이 고문받고 있는 잔인한 모습, 이 잔인한 다큐멘터리, 이것이 어떻게 예술적인 영화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멜 깁슨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죄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를 대신 받으셨으며,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Amazing Grace라는 세계적인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본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영국이 노예 무역을 하던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팔고, 그래서 돈을 이익을 얻고, 노예를 주고 받고 팔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한때는 또 자기 그 무역상에 문제가 생겨갖고 돈을 갚지 못하다가 자기가 또 노예가 됐어. 한동안은 자기 자신이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운명.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던 배전에서 이 젊은 노예 무역상, 이제는 노예가 돼버린 이 사람이 자기 배전에 있는 떨어진 작은 쪽복음 같은 성경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게 됐어요. 그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고 있어요. 나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이 사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의 노예야. 죄의 노예야.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침 폭풍이 일어났어요. 막 배전이 흔들리고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 수 없는 죄인인 나, 이대로 만약 배가 깨지면,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풍랑은 멎었고 그는 다시 배가 평온을 되찾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접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죄인이 되어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새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 복음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만든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말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 제목은 Amazing Grace. Amazing, 놀라운 Grace, 은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했고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짓밟혀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신 그분, 이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 찬송을 기도하면서 불러보시죠. 잘 아는 찬송이니까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조용히 하밍. 오른손을 가슴에다 얹어보세요.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감격,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감사함, 천국의 소망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 감사하다고, 내가 주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고,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나는 빚진 자라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전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내 가슴은 텅 비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그런 기쁨보다는 슬픔이, 감사보다는 내 마음에 많은 물음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르고 살아왔던 분들, 한때 믿었으나 그분을 떠나 있었던 분들 혹시 오셨다면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앉은 채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떠나 있었던 분들, 하나님 예수님 잘 몰랐던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제가 특별히 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혼자 일어나기가 너무 부끄러운 분들은 같이 오신 성도들하고 함께 일어나세요. 손잡고 같이 일어나세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도, 2층에서도, 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벌떡. 예, 예, 계속 일어나 계세요. 저 뒤에 여러분들 계신데, 예, 자리에 벌떡 일어나 주세요. 벌떡. 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일어서신 채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이미 믿는 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 신앙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일어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내 인생의 진지한 기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인생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어선 분들 가운데도, 앉아서 기도한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